목사관 사택 앞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한 15, 16년 전쯤에 돌아가신 박문희 권사님 댁에서 오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한 그루 부탁을 해서 그것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오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사택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하루에 자랄 때 빨리 자라는 것은 60, 7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뒤에 싹이 나서 일주일 뒤에 바라보니까 벌써 6m 이상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내가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7m 정도 달았으니까 이제 저거 쓰기에 딱 적당할까 싶어서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무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 쓰지 못했을까요? 대나무를 길러보지 못해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나무는 단단해야 되는데 키만 자랐다고 잘랐으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대나무가 단단해지기까지는 4, 5년의 시간이 흘러야 껍질이 단단해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먹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극복하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른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전을 부지런히 다녔다고 해서만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를 견뎌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 멋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또한 온화한 어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실 때 멋진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겪었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가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이야기의 일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판기를 들고 그 기세가 너무도 등등해서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가 그술왕 마아가의 딸을 통해서 아내로 맏아들이 얻었던 아들, 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뜻은 평화의 아버지란 이름을 뜻이 압살롬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은 나중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자신의 이복형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그만 성폭행을 하고 마른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던 압살롬은 언젠가 내가 저 형에게 복수할 것이란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대단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제 2년 되고 난 후에 계획에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양들을 다 털 깎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 털 깎을 때 잔치를 벌여서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자신의 종도를 시켜서 저 암논을 살해하라 명령해서 자신의 이복형을 살해를 합니다. 잔치는 풍지박산이 났고 모든 형제들은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도 내가 일로 인하여서 형이나 혹은 형의 가족이나 아버지한테 미움을 사서 내가 잘못될 것 생각해가지고 그 일로 처갓집으로 도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그술이라는 나라에 도망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을 다윗은 잊지 못합니다. 그가 잊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첫아들 암논은 죽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자신이 보기에도 제목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제목이라고 여겼는데 형을 살해하고 도망을 갔으니 다윗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복수할 만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흠이 없는 자였고 그의 머리털을 자를 때 그 머리털이 너무도 무거워서 그것을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 이러한 표현들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이며 또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가지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남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런 압살롬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니까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아직 다윗 왕이 건재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보기를 두려워해서인지 어떤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왕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큰 문제입니다. 만나준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러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요압의 말을 듣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요압을 부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 간파하고서는 압살롬을 가지 않게 못하도록 아예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화가 난 요압이 제 발로 압살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나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아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까? 요압이 그 사실을 듣고서는 다시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서 왕 앞에 나가 아버지를 보게 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그런 자격을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후로부터 압살롬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대령하게 하고 50명의 호위문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왕처럼 행진하도록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재판하달라고 하면은 맞고서 내게 오라. 그리고 명석하게 그 재판을 잘 해주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드디어 그는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게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온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을 아버지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오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는 실질적인 왕은 압살롬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압살롬을 향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왕은 폐위가 될 것이고 압살롬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으니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게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피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피난사리에는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600여 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또 함께합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란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윗 왕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피난살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한 600명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자신은 피난 가는 신세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어떤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에게 말하기를 가드 사람이 뛰어 내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도 나와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피난 가는 자리이니 나와 같이 함께 한다면 당신은 고난받을 것이 분명하니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당신을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고난의 자리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나라 가드 사람이 찾아온 무리까지 고난받을 수 없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다급한 처지에 몰리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난가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고난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웃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입어 찾아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아픔과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다시 행동한 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고 힘들게 될 때 고난의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른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데 그 심성이 움직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7장이라는 사이에 할애되는 동안에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하여 또 배반자에 대하여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돌려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고, 내가 또한 사업이 잘못된 것은 내 사업에 다른 사람의 방해가 많았고,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가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다른 사람이 돌려서는 결국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내게 닥친 고난 해결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다윗에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리고 우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다윗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둘이나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잘 왔다 하고 대제사장들 고맙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서 기쁘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같이 가자. 막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게 돌아가서 원 자리에 있던 곳에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게 하였으면 나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법궤를 앞세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앞길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받는 고난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간을 나는 견디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아무런 은혜도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힘 있는 자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그런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무리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이루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셨던 걸 난 지금까지 경험했으니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다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운행해 주실 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내가 즐거운 일을 걸어가든 혹은 어려운 일을 걸어가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살아가는 길 속에서 여러분이 환난이 임했을 때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겪게 하신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다윗이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맨발에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통일의 나라를 만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맨발입니다. 아무리 피난살이라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맨발로 산길을 올라가며 그것도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울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졌던 겸비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이 된 것이, 통일 왕국의 심, 또한 그러한 왕이 된 것이, 이 백성을 잘 살게 만든 것이, 이 백성들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널리 다른 사람의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섬유롭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사랑한 아들이 나를 배반하여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게 한 겁니다. 그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동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고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하고 회개하며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은 깨닫게 하여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후에 후세의 그러한 좋은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돌아오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도 있고 환대하는 시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는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를 반대했던 그리고 반역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은 요압이 왕이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에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아들의 슬픔을 압살롬아 슬퍼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바로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일생이라기보다는 그가 겪은 가장 아팠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탓을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나는 겪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하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자리에 앉도록 회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까지 겪었던 이런 과정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됐을 때, 충만해졌을 때 내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할 자리에 은총을 서게 해주신다. 이 믿음 갖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신을 베풀어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축복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 뱀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세우신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내와 또한 견딤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 뜻에 순응함이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